계절을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노래, 뭐 또 음악 이런 게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봄이 되면 그 장범준 씨가 불렀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정말로 많은 매체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그 계절에 그 곡만큼 그 계절을 표시하는 게 없다, 뭐 이런 뜻인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때쯤에 사람들이 많이 듣는 노래나 음악은 무엇일까? 아마도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은 크리스마스는 다가오지 않았고요. 그때까지 이제 가장 많이 들리는 어떤 음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클래식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조금 규모가 되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연말에는 그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는 성가대원들도 굉장히 기뻐하고요. 그리고 또 그 연주가 되는 시간 내내 2시간 반쯤 걸리는 대작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받죠. 메시아에서 그 메시아 그 곡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물론 당연히 할렐루야라고 하는 곡이죠. 그 곡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들려지는 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그래도 선호가 되어야 되는 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메시아의 3부에 저 끝에 가서 나오는 트럼펫이 울리리라라는 곡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트럼펫이 울리리라라고 하는 곡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하는 이 주제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저는 정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되고 그날에 내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벅찬 감동을 받습니다. 트럼펫이 울리리라는 이 곡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좀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저희 지금 12월이잖아요. 마지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대림, 어드벤투스 해서 도착,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림절이라는 어떤 절기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를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성탄 4주 전부터 있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아직이 12월 11일밖에 안 됐지만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또 정작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 카드를 주고받든지 뭐 선물을 주고받든지 쇼핑을 하든지 그래서 좀 들뜬 분위기로 보냅니다만 그 앞에 있는 이 대림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무시되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보다는 장차 다시 메시아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더 기쁜 일이고 더 설레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전 생각합니다.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아마도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으로부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크게 뭐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대림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정말 설레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뭐 만나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입학하고 또 취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다림이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지만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오신 그 예수, 아기 예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척 기다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오실까라고 이렇게 막 마음 설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가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지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다. 지금 로마가 어느 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매번 예수가 오신다는 말만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바보처럼 이렇게 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는 왜 오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비난 그들은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유한 거죠. 오늘 말씀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때가 되면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곧 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이 그 징조를 잘 분별하며 현명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저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종말과 관련해서 정말로 수도 없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화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끝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다시 오심하고 하신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듯이 세월이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뭐 이렇게 푸념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전쟁과 기근은 그치지 않는가? 왜 미움과 증오와 살인들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특별한 메시아라면 왜 아직도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라고 하는 데 대한 불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회의에 차 있죠. 더군다나 거기에다 대고 종말, 재림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기는 뭐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희미하게 생각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인지 신학자인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 지나치게 광신하는 자들, 그런가 하면 한편에는 이를 전혀 기대하지 않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두 집단 사이에 애매한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막 광신하는 거예요. 뭐 한때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휴거라고 해가지고 뭐 다 재산 팔고 산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숫자는 많이 줄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 정말 너무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후자가 더 많은데요.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다시 오신다고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하는 거죠. 불신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미해지는 거죠. 흐릿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상은 정말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우리들이 뭐 주의를 잠깐 기울이는 동안에도 뭐 저만큼 앞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주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급해지는 거죠. 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나 하는 노심초사도 있고요. 아, 또 알아야 할 것은 알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나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날은 세상을 의지하고 어떤 날은 믿음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열심을 내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의 말씀 다 믿는다고 막 교회에서는 막 큰 소리 치는데 그렇다고 하면서 말씀을 있는 대로 다 믿느냐 하면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일까라고 하는 회의가 드는 때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온전히 다 믿고 그 부분을 올곧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냥저냥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신앙의 중도는 없습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예수님 확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하면 그분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도 알 것 같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따른다면 어디에 저항해야 하는지 무엇에 항거해야 하는지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셨어요. 조심하며 살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가 너희 마음을 둔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너에게 어쩌면 덫과 같이 임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뭐 휴대폰을 잃어버린다든지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조심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강원도를 운전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을 운전해서 가다가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글귀는 당연히 졸음 운전에 관한 그러한 문구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제 눈에 확실하게 띄었던 졸음에 대한 문구는 졸지 마, 죽는다 였습니다. 커다랗게 졸지 마 하고 느낌표 해놓고요. 죽는다 하고 느낌표 해놨습니다. 그게 어찌나 저한테는 강력하게 정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임팩트가 굉장히 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운전하실 때 혹시 졸지 않으십니까? 좀 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졸음이 정말 쏟아져 내릴 때는 그 강력한 문구도 별로 크게 소용에 닿지 않습니다. 졸음이 운전에서 치명적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뭐 그야말로 옆에 살짝 문을 뭐 긁힌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라면 뭐 그게 대세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 졸음운전에서 생명을 잃는다면 그러면 정말 그것은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생활의 염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여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뭐를 사는 게 다 그렇잖아. 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생활의 염려는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거잖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삽니다. 어느 사람이나 다 이 정도의 생활의 염려는 있겠지 하고 다 그게 그런 거야 라고 그렇지 뭐 이러면서 사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합리화하든지 아니면 그냥 냉담해 하든지 또 무심코 잊어버리든지 하지는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염려들이 그냥 우리 삶을 좀 피곤하게 하거나 불평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영적으로 둔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를 약화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조심해야 한다. 뚝이 무너지는 게 뭐 거대한 물살이 생기기 전에 대체로 아주 작은 틈새로 물살이 새어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묻어지는 것은 뭐 커다란 일 때문이 아니고요. 아주 작은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생활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오시고 계십니다. 35절은 말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지금 1세기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셨지만 이스라엘만에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구 밖에 거하는 외계인이 아닌 다음에야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렵게 보아야 하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거죠. 지구상에 거하는 누구에게나. 그러나 아무나 또 당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피할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씀 정말 많이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딸려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항상 기도하라는 거는 뭐 24시간을 계속 내 입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라는 뜻이 아닌 것은 우리 알잖아요. 무엇이든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관련시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 자신 속에 또는 세상에 갇히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갇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게 행동으로 그대로 살아나가지는 것, 그것이 기다림을 증명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이룬다는 것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쉬운 일은 물론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 남은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 훈련 덕에 우리는 수많은 요구사항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의 염려를 향해서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훈련 덕에 우리는 졸지 않고 자꾸만 감기는 눈을 치켜뜰 수 있게 됩니다. 그 훈련 덕에 하나님의 미래가 시작되는 순간을 바라게 되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훈련 덕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도둑당하는 거는 사실 어영부영하다가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최소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바울식으로 얘기하자면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결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몰랐던 때에 다가서는 그런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모른 채로 있다 황망하게 당하는, 오늘 말씀대로 따지자고 하면 덫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라고 바울도 이야기해 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리하면 그날이 너희에게 그렇게 멸망의 덫처럼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때가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모순, 부조리, 악의 승승장구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그게 다 사라지는 날이 됩니다. 이사야가 노래했듯이 어린 아기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날 기다리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다려집니다. 저는 정말 몹시 기다려집니다. 병듦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약함도 없고 미움도 없고 증오도 없으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hendel의 메시아에서 나왔던 그 트럼펫이 울리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거거든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져요.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날, 얼마나 멋진 날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기다림을 말하자면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의 첫 연은 이렇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저는 언제나 대림절을 맞으면 연례 행사처럼 이 시를 찾아서 읽고 또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슴이 쿵쿵거릴 정도의 간절함으로 예수를 기다리리라. 시인은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이 시처럼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그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나온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오신다. 그렇잖아요. 벌써 2000년 이상이 지났으니 오랜 세월을 향하여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고 우리 역시 기다리는 동안 마음으로 그분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그분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라. 인자 앞에 서라. 우리가 끝내 도달해야 할 지점, 그것은 예수 앞입니다. 마지막 종착지에 예수가 계시죠. 이 힘든 마라톤과 같은 인생 여정 끝에 그분이 피날레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 저는 무척 힘이 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모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꾸 졸리십니까? 아니면 피곤해서 활기를 잃어버리십니까? 지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든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 바라보는 거 그만하셔야 하는 거죠. 혹시라도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상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걷든지 아니면 달리든지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항복하지 않도록 저항해야 할 때 아주 충분히 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달려갈 곳은 우리 앞에 저 앞에서 서 계신 마지막 고을 지점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에는 슬프고 어두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대림절의 의미를 좀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성탄절과 달라서 카드도 없고 선물도 없고 파티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복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날은 멋진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젠걸음으로 그분 앞으로 나가십시오. 늦어지는 거 투덜대지 마시고 그분을 만날 날을 상상하며 즐거움으로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고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정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깨어있고 그리고 또한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이 되어서 정말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으로 정말로 멋진 나를 선물하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멋진 나를 선물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온전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대림절기는 교회력으로는 가장 먼저 있는 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단 하나 남은 예수님의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 붙잡고 거친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잘 참아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종래 그날에 하나님과 영광에 정말로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